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도 기도 줄을 놓을 수가 없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적을 가지고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없어 예정된 인원만 릴레이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은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드려지는 기도마다 복되게 하셔서 응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환우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치료의 영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받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을 맞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비하신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응답의 복을 간절히 바라고 나온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보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재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쇠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누시오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일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36장에서는 드려진 예물을 갖고서 성막을 지었다면 37장부터 오늘 읽은 38장까지는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에서는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었고 오늘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 그리고 휘장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성막을 겹겹이 만들었던 재료들에는 그 속에 담겨진 모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기구들에도 각 기구들에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에 소개된 성막의 기구들로부터 오늘 읽은 38장에 소개된 성막의 기구들까지 하나씩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법궤로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출입이 허락되는 만큼 언약궤도, 즉 법궤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로부터 나오는 속죄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비는 것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용서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공의로 또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언약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이는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품 3가지로도 알 수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바로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 이르게 되면 성소에 있는 기구들로 보면
분향단과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향으로 아침과 밤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재단에서 분향을 해야 합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즉 분향단은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모든 성도의 일상에 있어 말씀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마치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드려지면서 또한 그 향이 온 공간을 가득하게 풍성케 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전시하는 떡을 두는 상인데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올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 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는 매일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떡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당시 떡은 고운 가루가 기름에 섞이고 반죽이 되어서 골고루 구워져야 했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만 서로 잘 섞여서 반죽으로 구워져 떡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는 가운데 그래야만 하나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성소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켜놓는 빛을 얘기합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진설병상을 비추었고 또한 기도의 처소를 가리키는 분향단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휘장, 그 휘장에 또한 수놓아진 그룹에도 바로 등잔대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처럼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일단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한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함을 구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대해서도 또한 그 어둠과 죄악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들도 바로 그 빛을 드러내므로 또한 온 세상에도 바로 그런 어둠과 죄악됨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증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이제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성막문 쪽을 향해 있는 성막 입구 쪽으로 보면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 물타리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휘장문이 있죠. 먼저 성소 쪽에 가까운 곳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물을 담아 놓고서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씻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번제단이었기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온몸을 목욕했다고 하더라도 매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매일 드려야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 기본을 이룹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매일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이 물두멍과 성막 입구 사이에 있는데 다른 성막 기구들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번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노수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이 아닌 노수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속죄를 의미하는 나무가 바로 이 노수로 입혀져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태워지기도 하지만 그 피를 제단 뿔 주위에 뿌리는데 바로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들이 있고 휘장문이 있습니다. 성막들은 울타리로 둘러 있는데 이는 성막 안을 밖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전체적으로 둘러싸서 울타리를 친 것이죠.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 안을 밖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교회 안과 밖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셨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안과 밖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즉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성막 울타리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문, 휘장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휘장으로 된 문을 얘기합니다. 이 휘장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기구들이 쓰임받는 목적을 보면 하나로 점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기도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목적입니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등급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목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따라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막의 기구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매일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통해 더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